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다 이루니라.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다 이뤘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룬다. 인간이 존재한다. 생명체가 존재되는 것을 다 이룬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제 그것의 표시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표시하는 것이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걸 표현해내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다르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복은 도대체 뭐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복은 뭐냐? 그래서 성경에서 뭐 구약의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구약 전체가 또 사실은 복을 지향한다라고 한 이 복 있는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팔복, 복이 있다. 이 복은 뭐냐? 즉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복은 도대체 뭐냐? 이건 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죄. 다시 말하면 죄하고 복은 이 상대적이 대조적이다. 복이라고 하는 선포가 먼저 있었고 죄는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적인데 대조적인데 남자가 여자가 대조적이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일종의 대조 형태로서 이게 비교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생명체 대조 죽음. 생명체라는 것은 죽음이 반드시 연결이 되니까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생명, 죽음,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설명이 되어지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인간들이요, 인류는 다 죄를 알아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죄 쓰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쓴다. 다들 병을 이야기해요. 다들 병을 이야기하고 병은 어디서 가면은 치료되는데라 다 알아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도 가긴 한단 말이죠.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생명체가 존재되어지는 것을 다 이룬다. 이게 존재의 자존력. 하나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이런 것을 어떤 생명체가 적어도 죽음으로 인해서 소멸, 이게 되기 전에 존재라고 하는 이 변화가 계속 되어지면서 존재되어지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그 존재력을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이라. 그래서 생명체라 그래. 생명체. 일종의 우리가 동력을 이야기하면은 자동차가 있다. 사람이 살아있다. 식물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동력, 힘이.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스스로 계속 유지되도록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동력, 무한 동력이래요. 무한 동력.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현재 인조물을 만들고 난 뒤부터 이 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동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동력을 어쩌면은 무한으로 리필 받을 수 있느냐, 리필, 무한 동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합니다. 많이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무한 동력까지는 안 하더라도, 현재는 그렇죠. 가장 동력을 효율적으로, 가성비라 그래, 가성비.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인건비나 뭐, 이런 걸 다 해서라도, 현재 쓸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떤 것이 동력이 가장 효율이 있느냐. 그것은요, 두말할 것 없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원자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요. 이게 원자력, 원자 어떤 분열이나 뭐 여러 가지 폭발적인 그 힘과 그 열을 가져서 이걸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요. 이게 그 원자력이에요. 원자 발전소.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자 발전소보다 원자력보다 더한 어떤 무한 동력, 그래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제가 추측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뭐 이런 조력 발전이나 뭐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이나 하는 여러 가지는 이게 일종의 무한 동력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거죠. 무한 동력. 자연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전기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게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성. 들어간 만큼 나오는 그 전력이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이걸 조절하기가 힘드는, 전력이 생긴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일정한 전력을 일정하게 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원자 폭탄, 원자력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장 가성비 높은 전력을 공급받는다. 무한 동력은 없다. 근데 무한 동력으로 지금 현재 무한 동력에 가깝다 할 정도로 하나 찾고 있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다른 거는 어느 것도 안 되는데 무한 동력에 가까울 정도로 의존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게 지열 발전이 아닌가. 지열 발전. 어느 땅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땅 속에는, 전 세계 어디든지 땅 속에는 그 위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땅 속에는요, 이게 열이 있는 거요. 아주 마그나층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층은 완전히 용암인데, 용암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층을 지나가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을 이제는 위에서 붓는 거죠. 사람이 임의적으로, 위에 있는 물을 그 마그나층하고 연결되어서 거기서 물을 그래가지고 그걸 원자 폭탄에서 나오는 그 열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열을 기대하면서 지열 발전을 지금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효율성은 어마어마한 거죠. 열이 바로 전달되면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열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하니까 투자되는 것만큼에 비하면은 고정적이고, 그건 열 자체를 새로 아니면 원자 발전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폐기물 관계가 지금 엄청난 그 문제로 나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높은데, 이거는 다른 어떤 천연 자원보다도 대단하단 말이야. 석유도 고갈되는, 일종의 자원으로 보는데, 석유도 못 따라오는 정도로 지열 발전은 대단한 흥미를 일으키는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 그것은 다 일종의 무한 동력을 무한 동력. 존재하는 것에는 어쨌든 간에 동력이 필요한데, 생명체는 특히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할 때에
그 안식에서의 내용에 어떻게 하나님은 안식하느냐. 생명체가 무한 동력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변화의 과정에 이르는데 이것이 존재기간은 얼마나 가는 건 없어요. 적어도 이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때까지 무한 동력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요 구조를요 모든 개체의 존재물에 모든 생명체에 다 이것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오늘날 우리가 수명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100년 이내로 볼 수 있는 그런 수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에서 생명체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있다는 것은 죽음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죽음에까지 그 존재 기간은 알 수 없는 개체 간의 존재는 알 수 없는데 이 존재가 되는 것에서 무한 동력 형태로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것 자체가 생존, 존재로서의 그 위치가 분명히 주어지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범위가 인간의 범위를 나타낼 때, 인간의 존재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이것이 모든 생명체의 그 대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명체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서 그들이 존재되어야 될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런 무한 동력이라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범위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존재해서 이 천국이라 하는 요 한계에만 주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생명체 이전의 인간에 거기서 다른 개체물이 생명체 이전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건 그 천국이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 또 지금의 이 천국에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서 어떤 형태로 바뀌는데 그것 자체에서 또 이 천국에 있는 생명체 여러 가지가 천지와 만물이든지 간에 다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한적. 요 내용들이 개인이 이걸 그대로 인식하고 이걸 아주 굳게 붙잡아야 돼요. 분명한 어떤 요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접근을 할 수 있대요. 복은. 그럼 복은 이야기하는데 이 복은 죄의 대조적인 내용이다. 즉 무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내용에서 죄는 사실은 전혀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다 이루니라에서는 죄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죄가 없을 때에 즉 무한 동력의 상태에서 인간의 존재라든지 모든 개체물이 이 존재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한 동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적에 그때에 복이라 선포했는데 그때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선포될 때는 복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복을 주시고 할 때 그때는 죄 없는 상태. 모든 개체물, 만물은 생명체 다 이루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완결점에서의 무한동력의 상태가 주어지는 그때의 상태를 복이 있는 상태. 그 내용을 두고 시편의 복, 예수님의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복이란 간단한 단어로 죄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조를 해볼 수 있는 이미 죄는 우리가 너무 평범해서 이 복이 사실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래 있는 내용인데 죄를 대조해서 복을 비춰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복을 연결해서 죄가 하나의 그 정체를, 죄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래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창세기 2장을 3절에서 복을 이렇게 보면서 죄를 이렇게 대조하는 그 내용에서 이 대조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우리가 보는데, 이 죄는 또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은 복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복의 대조라 하는 내용에서 죄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설명을 한다면은 저 죄는 또 뭘 이야기하면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진다는, 사람에게만.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 하는 존재에게는 죄는 적용이 안 된다.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데서 병은 모든 생명체가 다 병이 적용되어진다. 다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은 모든 생명체는 병을 또한 어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이것이 주어져 있는, 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병을 능가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모든 생명체에 다 있을 수 있다. 또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 이 요소 관계성은 다 생명체를 제한하는 내용에서 이 천국이라 하는 인간의 이 천국의 범위가 바로 모든 생명체 만물에게 다 존재되는 것에서 연결성은 있다.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에서 병이 있다. 이 관계를 둔다면은 죄는 인간에게만 연결되는 내용이다. 죄가 관계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만 죄가 관계되지, 인간의 어떤 생명체에도 죄가 관계될 내용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인지하는데요, 이걸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생명체 복을 주시고 하는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복은 죄를 대조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는 인간에게만 제한되어지는, 즉 인간에게만 제한되어지는데, 이 인간에게 제한되어지는데 인간은 그 범위가 거천국도 있고 이천국도 있고 저천국도 있는 이 내용을, 인간의 어떤 존재 형태의 범위를 나름대로 정의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실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내가 죄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범위가 이 천국에만 있는 것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 관계되어지는 이 어떤 인간의 존재가 있고 저 천국에 관계되어지는 인간의 존재, 누구든지 누구나 인간에게는 다 있다 이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한다면은, 여기까지 온다면은 세 번째,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대단히 지금까지 쭉 요래 왔는데 이 모든 것의 어떤 요 위치에서 바로 사실은 이 말 한마디가 아마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죄 문제를 다뤄야 될 어떤 내용이 아닐까 이래 보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왜 그러면은 요새는 왜 죄가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세 번째, 죄에 대한 인간과 관계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나타내려는 거예요. 죄는 뭐다 하는 정의하는 부분에서 인간에게만 관계된다. 그러면 세 번째, 두 번째가 인간에게만 관계된다. 세 번째, 죄로 인해서 인간이 대표라는 거예요. 생명체 대표를 부각한다. 죄는 인간이 생명체의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부각한다. 제가 이렇게 현재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다는 건요, 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 말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대조란 말을 했습니다. 대조. 계속해서 대조를 통해서 한 단어에서 한 단어를 연결해서 또 한 단어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한 인지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에 대해서 대조되는 것을 그리고 모든 만물과 천지와 만물에서 어떤 대조를 인간과 대조되어지는 것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이 대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죄를 통해서 인간이 만물의 대표, 이 대표성에 대해서 개체 간에 모든 개체 간에는 사실은 이 대표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인간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지면서 대표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만물에서도 인간이 대표다. 인간 중에서도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대표다 하는 이 대표성에 대한 적용,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성하고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열애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대표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죄하고 연결해서 이 대표성을 부각하는, 인간의 대표성을 부각하면서, 즉 다시 말하면 죄는 대표성하고만 연결되어 있다. 대표성에서 책임을 묻는다. 책임 자체를,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대표자에게 묻는 거예요. 제표자에게. 그래서 인간에게만 모든 만물이 다 생명체인데, 생명체에서 대표가 인간이라 인간에 관계되어지는 이 죄는 왜 인간에게 되어진 죄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있느냐? 인간이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죄를 묻는 거예요.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죄라고 하는 요소에서 대표성이 있는 이 구분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우리는 그냥 사람이면 다 죄인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만물이 고통당한다. 또한 그 죄를 죄가 들어오는데 만물에도 죄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그래서 인간이 다스린다. 만물에 인간이 다스린다. 그래서 그 파괴, 정복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타당하게 인간의 권리로 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 이게 엄청나게 이게 파급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나 이 여러 가지 말들에,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둥, 즉 말하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건 모든 생명체가 죄하고 관계 있다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거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죄와 죽음의 관계성에서 죄는 죄대로 독립이고 죽음은 죽음대로 독립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체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이 연결성의 대조에서 요소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나는 마음껏 관리하고 내 뜻대로 임의로 처분하는 이런 어떤 권리가요, 내한테 있는 듯이 이런 요소가 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지금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이게 다뤄야 될 내용이, 나중에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로부터 남자가 나온다. 남자를 부르는데,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데, 남자로부터 났으니까 여자를 부른다. 이런 내용이 넘어가면서 이 구분이 되면서 3장에 들어가 보면 마치 여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로서 주어지는, 전체적으로 이 죄하고 관계된 내용이, 이게 책임에 대한 내용에, 대표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죄라고 하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죄에 대한 정의된 내용을 갖고 소급해서 잘못된 오해,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는 그 말씀에 있을 수 있는 그 오해를 가지고, 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그러나 4장 이후에 나타나는 죄를 언급하고 함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죄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와 또한 구분해 가지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법에도 죄가 없고 교회가 말하는 죄는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피하는 요소를 만들었다. 그 종교란 말이 나오고 종교란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마치 종교로 해서 피해버리면은 자기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대단히 중요하다. 죄를 통해서 대표성을 연결한 이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